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그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곧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크게 울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좋은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충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교회에 있어서 큰 일꾼이 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과 또 그 귀한 일꾼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만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한 후에 그날에 바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큰 성과를 이루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8장 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한, 곧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뒤에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며 잘 죽었다라고 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승리한 사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란 말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행위인데요. 교회를 없애버릴 마음을 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각 집은 바로 성도들의 집인데요. 그 당시는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 집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었었는데요. 그것에 들어가서 그 모든 물건들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빼앗거나 증거물로 삼거나 또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남녀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리고 옥에 가뒀단 말은 단순히 가둬놓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고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핍박은 복음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 무기인데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교회를 없이 하고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완전히 없애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게 되면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살게 될 때에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핍박은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의 버금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예수님을 싫어하고 못 박아 죽였던 세상 정신과 그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교회를 이와 같이 핍박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대적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즉 생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또는 다른 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흩어진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집과 고향을 떠나 유리하며 온갖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즉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실제로 이렇게 큰 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당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처럼 많은 손실과 또 손해를 보게 되고 매를 실제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을 빼앗기고 떠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나그네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말 정처 없이 떠들 수밖에 없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홀로 그 순례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은 현실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다 다른 면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핍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취하는데요. 곧 복음을 숨기거나 복음을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버리면 핍박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그리고 가장 악한 일입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끝까지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견지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은 쉽지만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그것을 견지하는 일을 위해서 핍박을 당했을 때에 앞서 말씀한 것처럼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곧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흩어져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이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또 겁을 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즉 스데반이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그러나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다 죽어야 한다면 더 이상 복음은 증거되지 못하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광포하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그렇게 복음을 죽음으로써 증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서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들도 더 많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이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고 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을 예로 든다면 바울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을 그대로 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피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무 때나 당하거나 아무 때나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로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를 다 맞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내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의 죄를 정치도 않고 이렇게 매를 맞게 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7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을 앞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매를 맞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요.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다 맞고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이제 나가라고 할 때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앞에서는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좀 다르게 바울이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부장에게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지 알지 못해서 채찍질하여서 그 일을 찾아내라고 명령을 냈을 때에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지 않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보게 되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라고 말씀함으로써 매를 맞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매를 맞지 않고 고난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을 피하기도 하는가? 좀 기준이 없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 그것을 중심에 두고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무엇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기 뜻을 따라서 또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고 매를 맞은 것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만약 거기서 앞서 그 일을 한다면 그 간수를 만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제시한 것도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굳이 매를 맞아서 체력을 소모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자신을 보호하고 복음을 더 끝까지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그 핍박을 피하는 방식과 대처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남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 머물러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만 흩어진 사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었던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더 잡히기 쉽고 또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을 수 있지만 사도들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사도들이 또 핍박을 피해 도망치게 되면 물론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또 악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도들도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피하여 도망쳤다. 교회를 버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떼들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들 또 떠나버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핍박하는 자들이 또 조롱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또 많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성도들을 피하게 하고 흩어지게 한 사건은 오히려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으면 많은 무리가 남아 있게 돼서 더 발각되기가 쉽고 또 무리하게 남아 있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계속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핍박을 당했을 때에 지혜롭게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한데요.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은 여러 종류로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우리가 고민할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느냐에 고민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복음을 더 온전히 광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처럼 그 목숨을 아까워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 자신이 믿는 바를 드러내고 복음을 더 온전히 광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고 또 그것을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본질은 복음인데요. 우리도 무엇을 행하든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4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핍박을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8절에서는 특별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닌 이유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 집사인 빌립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즉 복음을 선포하니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 이런 일들이 병행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더 광포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 때문에 흩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단순히 핍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복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정말 바울은 고난과 고초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서도 결코 복음을 버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광포하고 자랑하며
기뻐하며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고 한다면, 즉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런 핍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오늘날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믿어도 핍박당하고, 예수님 믿어도 사업이 안 되고, 예수님 믿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위험 가운데 처할 거라면 복음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이들도 복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거나 또 그런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두려워 떨면서 더 숨어 지내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고 이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 사실 이곳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이 이들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고통케 할 수 있고 도리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도리어 발각이 되고 또 그들이 고발하고 고자질하면 오히려 다시금 잡혀가서 고초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었고 또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오히려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거절을 당하거나 또 아무런 소득도 없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복음을 이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신하였으며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어떤 가치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는 어려움과 핍박과 가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믿음 안에 서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공적인 예배와 또 주중의 경건 생활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 더 바르게 서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며 그리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더 크고 더 온전히 광포되며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이전보다도 더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핍박을 당하기 전에도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핍박을 당하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지만 핍박을 당했어도 핍박을 당하는 과정 속에 있어도 또다시 핍박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바로 핍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그들이 복음을 믿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핍박을 당해도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핍박을 당했어도 이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전에 복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 핍박을 당해서 복음 전한 것을 멈추게 되면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날 표현하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기복신앙인데요,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평안함과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며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 그 하나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크게 광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증거와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능가하는 영광과 복이라는 사실을 크게 광포하고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고 재산과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과 또 그들의 건강과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핍박을 당해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의 영광과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고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으며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으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 복음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서 계속 줄기차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은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핍박에도 전혀 흔들림 없고 핍박이 와도 전혀 요동치 않는 참된 믿음을 보면서 저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훼손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복음은 망가지지 않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곳에서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거기도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와 그 성의 큰 기쁨,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그 복음의 능력이
훼손돼서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더 크고 더 온전히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복음의 영광이 다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런 복음을 알고 있고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오히려 유대 지역들은 그 소식을 잘 모르거나 또는 그것에 더 적대적이거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잘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즉 핍박이 일어나도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야 하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결코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공격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핍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무너뜨리려고 핍박하였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더 온전히 더 바르게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과 방식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광포되고 있었는데요. 이 핍박을 통하여 이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 명령이 실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흩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복음이 막히고 더 증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더 넓은 지역에 더 온전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바르게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핍박이 없는 것이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안주하게 되고 게을러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날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일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영역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무엇이 바른 예배이고 무엇이 바른 말씀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더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좋은 또 방편이 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나가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핍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으로 더욱 충만하여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의 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